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형통함의 비결.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금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했는데, 재개된 이유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도 제가 지난주 것들을 실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권면했고 영적으로 케어했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으로 결단하고 다시금 일어섰던 것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재개됐고, 그 재개된 성전 공사를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성전 공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이 완공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마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덕을 보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형통함의 비결로 우리 오늘 제목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덕 보고 사십니까? 은유라, 너 하나님 덕 보고 사니? 솔직히 잘 모르겠지, 그지? 그죠? 하유라, 하나님 덕 보고 사니? 네, 여러분, 하나님 덕 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 덕분에 이게 일이 해결되었다, 하나님 덕분에 일이 잘 풀렸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진짜예요? 나는 그런 거 잘 없는데, 예? 나는 일이 참 잘 안 되고 꼬이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인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많아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 교회 용어로 하면 감사의 열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은 한 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나아가는 예배가, 그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제 와서 주일에 와가지고 이제 와서 막 감사의 내용들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주중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겪었는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순조로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덕분에 그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때에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뭐예요? 감사합니다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덕 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형통한 삶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형통함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갖고 있는 통이 형통이에요? 그 한자로 따져봐도 형자는 그냥 형통할 형자예요. 제가 그거를 다른 이름 없나 그랬는데, 형자가 형통할 형이에요. 그 통은 그냥 통할 통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통은 뭐냐면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 그래서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 혹시 영어로 뭐예요? 형통하다? 모르겠죠? 영어로 보면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이 순조로이 잘 풀린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했을 때,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제가 큰 글자 제목으로 이렇게 형통 했는데, 시완이 기억나니? 형통 안 나요. 승우 기억나요? 난대요.
형통은 뭐냐면 잘 되는 게 형통인데 뭐 할 때 했어요? 우리 요셉 할 때 했습니다. 요셉. 비록 그의 삶의 무대가 정말 잘 먹고 잘 살던 부모의 품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종살이를 하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그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형통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0장. 39장이네. 40장이 아니고 39장 2절 이하를 보세요. 39장 구약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금주의 한 구절 제가 그의 주인이 빼고 다음부터 여호와께서부터 해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또 감옥으로 끌려갔죠. 23절 39장 23절 감옥에 갇힌 신세에서도 거기 보니까 이는 다음부터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세 구절들을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순조로이 이루어졌더라. 형통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순조로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덕분에 일이 순조로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 형통에는 조건이 있더라 이거예요. 아무나 다 형통해집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전부 다 내 삶이 형통합니다. 내 삶이 다 주님 덕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지만 사실은 기실,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형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덕을 못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덕을 못 본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형통에는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39장 2절 3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단어 위에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일이 순조로이 잘 풀릴 수 있는 이유는 누가 함께 하셨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하나님의 덕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 그 기도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본질도 임마누엘이었어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을 보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상태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하는 보람이 없고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약발도 안 들고 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흔적이 전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편 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참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형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서 손대는 일마다 하는 것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마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지금 요셉의 삶을 보듯이 요셉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참 형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6장 말씀을 통해서 형통케 되는 비결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귀한 양약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부터 보시죠.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렸다. 이 조서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12절에 있는 내려서 조서를 딱 내려서 이제 아무도 방해하지 말고 모든 이 재정적인 것도 다 왕실에서 다 되고 이런 거 다 해라. 그랬더니 이 처음에 딴지를 걸었던 이 사람들이 신속히 이것들을 준행했다. 딱 법률로 딱 제정을 한 거 선포를 한 거죠. 법령으로.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끝났는데 다리우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을 끝내게 되었다. 이 성전의 일을 마치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맨 마지막 절 보세요.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완공된 결정적인 계기 이유가 아수르 왕 지금 뭐 다리우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감사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 건축이 다리우스 왕 제2년에 다시 재개가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에스라에서는 짤막하게 13절, 14절, 15절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그냥 짤막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형통하게 시켜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이거를 본 우리들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 팩트만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지금 뭘 누리고 할 때에 겉에서 보고 야 너 참 잘됐다 좋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것만 보고 그 사람이 잘 되기까지의 이 골치 아프고 힘들고 애다른 과정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잘 사네 야 잘 되네 야 저 집 좋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까? 지금 특별히 14절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고 했는데 이 학개와
스가랴는 어떤 권면을 했고 이들이 따라서 이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변화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렸다. 성전 공사가 형통하게 되었다. 손대는 일이 형통케 되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봐야죠. 지금 여기 학계 스가랴 나왔으니까 학계서를 보겠습니다. 학계 보세요. 1311페이지 1311페이지 를 보기 전에 학계 1장 보세요. 학계 1장 공식적으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학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임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이들이 우리가 그럼 다시 성전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1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학계 선지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10절 보세요.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대략 2,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현재 학계 2장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상황은 어떠한 거예요? 우리 그래요 성전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였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느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쉽게 말하면 라면 국물 튀면 김치 국물 튀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한번 물어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아니요 안 되지요. 13절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부정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다가 음식물 쓰레기가 손에 묻었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손으로 애들 주먹밥을 막 만들어 준다 이거야. 그러면 그 주먹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당연히 부정하리라. 14절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의 예배의 내용도 그러하다. 이게 지금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래요. 지금 여기는 성전 공사라고 했지만 이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가지고 오면 그래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참여한 이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이러했다. 마치 라면 국물 튄 와이셔츠를 입고 올라와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제사장들처럼 마치 내 새끼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분리수거를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손에 묻었는데 그 손을 가지고 주물주물 주먹밥을 주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계가 얘기한 게 뭡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현 주소는 이러하다. 고쳐라. 라고 했을 때 에스라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영적인 진단을 했어요. 참 듣기 싫죠. 아이고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내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아유, 난 듣기 싫어가 아니고, 그렇구나. 내가 비록 주의 일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은 여전히 이렇게 흠이 많고 여전히 허점투성이이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지만 여전히 내 손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묻어있는 내 마음을, 나의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한번 보세요.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2년 8째 달이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있어서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아, 내가 세운 두 종들, 너네들이 쌍두마차가 되어서 결코 이거는 사람 일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까 너희들 힘내라 짜요 해줬어요. 그랬는데 7장 1절 보세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그러니까 이거 뭘 할 수가 있어요. 성전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전 공사가 4년 6개월 가량 진행이 됐으니까 성전 공사의 중반쯤 되는 거예요. 전반전이 끝난 그 시점에서 지금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델 사람, 참 예배하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랬어요. 5월 중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태양력으로 따지면 8월인데 이 8월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기가 바로 8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고 끌려가게 하신 그때를 애통해하며 애달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근신하던 때가 바로 이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어느 정도 절반이나 됐고 딱 보니까 뭐예요? 딱 어느 정도 우리 뼈대는 갖추고 이제 규모도 대충 나왔고 이렇게만 진행되면 모든 게 다 뭐 순조로울 것 같고 다 괜찮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금식하면서 아이고 하는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시겠죠?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고 어느 정도 지금 상황도 다 이제 방해하는 세력도 없어졌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좀만 더 힘을 내면 예전처럼 이제 우리가 예전 규모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시금 우리 예배 처소가 생기고 괜찮아졌는데 우리 이거 계속 주여 하면서 금식하면서 말이죠. 그거 해야 됩니까? 지금 본질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러라. 너희가 7년 동안 5째 달, 7째 달 이때 금식하고 애통해 했는데 즉 예루살렘 함락된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지요. 아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시금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과연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셨던 것 아니겠느냐.
이게 뭔 의미입니까? 금식의 행위는 있어요. 아이고 뭐 하라면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막 굶고 말이죠. 얼굴에 슬픈 기색 띠고. 그런데 그 금식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제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한 것이냐, 아니면 나 지금 금식 중이요, 얼굴에 막 표현 티 다 내고, 이 목사가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하여튼간 금식이라서, 금식 한 끼만 해도 여러분 저 금식하면 일부러 막 이러고 다니고 막 다크서클 생겨갖고 다니고, 나 금식하네.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냐, 이거죠. 너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금 3절에 보니까 근신하겠다고 했는데, 너희의 경건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데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근신이고 누구를 위한 근신이냐, 이걸 예배 전체로 확대를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받지 않는데 이 예배가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고 무엇을 위한 예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왜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58장에 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대언을 했어요. 뭐냐? 금식을 하기는 하되 그 금식을 하는 내용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우리의 모습은 아니고,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질 않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8장 1039페이지.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아보죠. 이사야 58장 구약 1039페이지 3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이렇게 괴롭게 금식도 하고 말이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다른 말로 따지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식으로 대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는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다 시켜서 하지 않느냐. 말로는 금식이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이고 성결이고 다 포장되어 있는데, 그 이면을 까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할 것, 뒤로는 할 거 다 하고, 뒤로는 하나님 내 이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종들한테, 야 빨리 가서 일하고, 빨리 가서 뭐 투자하고, 빨리 가서 하라고 시키고, 빨리 가서 가게 빨리 청소하고 시키고. 그게 지금 금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 먹을 것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감각을 내가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움과 고통에 참여하면서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규의 그 내용이 바로 금식인 거예요. 내 손을 결박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발을 모으면 이상하니까? 아니에요. 내 손을 결박하는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에는 우리가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아뢰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 빌리는 거예요. 무슨 결박하지, 결박. 그런데 말로는 결박해놓고 뒤로, 야 이거 빨리 해, 야 할 거 다 해. 지금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심지어 악한 주먹으로 후려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은 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광림교회에서는 해마다 신년 금식 성회라는 걸 했어요. 너무 싫었는데 신년 금식 성회 할 때 저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몰래 거기 광주군 오포면 추자리에 있는 산 위에서 그 수도원에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몰래 밑에 슈퍼에 내려가 갖고 뭐 사 먹고 와. 그래놓고 금식했어요. 그게 뭔 금식이냐 이거예요 지금. 예? 어찌 이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괴롭지. 근데 어떻게 괴로워요? 다른 걸 먹을 것을 다 먹는데 그게 뭐가 괴로워.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재같이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이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내용이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다.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제부터 금식이 제대로 먹히게 되면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즉 하나님의 덕을 보게 될 것이다. 뭐하면 금식의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삶이 엉망인데, 우리의 삶은 하나도 안 그리스도인 같은데 주님 내가 금식합니다. 이걸 예배로 가지고 와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하나도 안 거룩해. 내 삶은 엉망진창이야. 근데 모양은 있어요. 금식.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냐 이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뭐예요? 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12장 1절,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인 나와야 돼요. 예? 삶의 내용이 온전히 성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저 이제 성전공사 시작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에스라서는 뭐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종이 권면하노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던 모든 것들 다 지켜 준행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시 스가랴로 넘어가 보세요. 스가랴 8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얘기했죠.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끌려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1절 보세요.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큰 진노로부터 나왔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답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광림교회에서 가르치던 고3애가 있었는데 걔가 항상 엄마 때문에 참 힘들어했어요. 말로는 그 교회 집사님이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막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중보기도해 주던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막 그 가정 가운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막 입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엄마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등 딱 돌리고 앉아가지고 있죠. 등 딱 돌리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 장면이 환상으로 보이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때때로 그와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돼주시고자 해도 내가 등을 돌리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에서는 구원의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는데 하나는 의인화고 하나는 성화예요. 의인화는 뭐냐면 우리가 의인이지 않잖아요. 의인은 없잖아요. 그런데 너 의롭다 쳐줄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야, 너 그냥 의인이라 쳐. 너 이제 교회 와도 돼. 쉽게 말하면 너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아유 그냥 교회 와도 돼. 라고 교회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그게 의인화예요. 쉽게 말하면. 성화는 뭐냐면 이 감이 안 되는 사람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놨더니 매주 예배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야.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됐네?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말하는 이거는 의인화와 성화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인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있잖아. 아유 너는 보니까 죄가 많아 안 돼. 근데 의롭다 쳐줄게. 너도 교인이라 쳐줄게. 그리스도인이라 쳐줄게. 이게 의인화고 성화는 뭐냐면 그래요? 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우리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목사 삼고 저는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 안수를 딱 받으면 이제부터 목회직을 행할지어다. 그러면 갑자기 전신에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말도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여전히 막 까불까불하고 그러네.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아이고 더워 죽겠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의인화했다고 해서 내 삶이 자체가 통째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변하는 건 뭘로? 성화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는 거예요. 의인화 됐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상황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해야 될 작업은 뭐예요?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광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광해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불의의 습격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환궁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광대패 중에 하나 하선인가요? 이 하선이 똑같이 생겼어 왕이랑.
그래가지고 얘를 데려다가 궁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용포를 입혀 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인화예요. 의인화. 왕이 아니죠. 예?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왕이 아니야. 근데 갖다 놨어. 왕자리에 세워놨어요. 그게 의인화예요. 그랬는데 왕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으니 처음에는 뭐 허점투성이죠. 그런데 대신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안 해? 그래서 왕다운 판결을 막 내리기 시작을 해요. 결국 나중에는 왕처럼 되잖아요. 왕처럼. 그게 뭐예요? 성화인 거예요. 만약에 왕처럼 되지 않았다면 이 주인공은 만약에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왕처럼 되잖아요. 왕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의인화는 주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목사의 직을 받고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권사, 집사,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형통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삶인가. 그러기에 제가 제발 여러분 세속적인 거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하다 보면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어떻게 그거 찾아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금은 괜찮겠지. 아니요. 티끌만한 거 묻으면 그게 온전해집니까? 여기 김치국물 묻으면 제가 이거 그대로 와가지고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요셉이 그러했고 또 오늘 성전 공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더니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순적히 이루어졌노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자녀의 앞길이 형통케 되었노라고. 내가 건드린 모든 사업이, 내 직장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었노라고 간증하면서 그 감사의 간증거리를 매 주일마다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